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이 기쁨도 주고 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정화시켜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인을 알자. 너무 길죠? 근데 전 목사님보다 저기 제목은 짧아요. 전 목사님은 예수께서 전도하러 갔으니 전도하러 지금 다 잃어버리네요. 성경 구절이 다 제목이 됐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인을 알자. 줄여서 주인을 바로 알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인을 바로 알자. 그냥 알아서 하는데 바로 알아요. 주인을. 6장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크게 네 단락이 나와요. 네 단락.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지금 단락을 다 제목을 달아놨죠. 그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성경 여러분 단락 보세요. 한 문단이라고도 단락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의 단락이 있다 이거죠. 6장에. 그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알으라고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5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첫째 단락은 뭐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요? 구제, 은밀하게 하라.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세 번째 단락은 예식함으로 금식하지 말라. 금식에서 가르쳐 주는데 예식하면서 금식을 하지 말아라. 19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드려야 할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이 단락의 제목으로 여기에 잡아놨죠. 따라서 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성경의 단락 제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19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단락은 좀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오늘 가르쳐 주신 보물을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단락은 굉장히 길어요. 19절부터 34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19절, 20절만을 딱 끊어서 읽다가 보니까 그 뒤에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한 단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본다고 한다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가, 이걸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에 하늘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왜 난 땅에다 쓰는 게 더 좋은데, 이유를 모르면요 안 쌓아둡니다. 이유를 알면요 누가 봐라도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쌓아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보물을, 하늘을, 네 보물을, 다른 사람의 보물이 아니에요. 네 보물. 내가 네 보물 하면 여러분 이름을 내서 이름 석자 하면서 자기 이름을 대면서 보물이라고 하세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그렇게 하니까 더 와 닿지 않아요? 예. 전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생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만 됩니다. 그거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만 됩니다. 그래 와 닿는 것은 벌써 달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너에게 막 하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더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19절에서 34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단락이 제목인데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시고 보시는가 하면 마음이에요.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외형을 보기 때문에 외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별 수 없어요. 왜? 모든 세상 사람이 외형 보니까. 속이 텅텅 빈 강정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형이 멋있으면요, 남자들 다 넘어가요. 막 확확 넘어가고. 그러면 여자는 안 그러냐? 남자가 멋있으면 저 사람하고 결혼해 봤으면 좋겠다. 팍팍 넘어가. 남자든 여자든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그렇게 태어나게 했으면 그냥 그 사람마다 다 저각이 다르니까 단념하고 긍정으로 생각했는데,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키 작은 걸 왜 적게 만들어놨냐고, 코가 들어간 걸 왜 푹 들어가게 만들냐고, 눈을 왜 맵새같이 조금 만들었냐고, 왜 저 강대뼈 나오게 했냐고, 나 성형수술하게 돈 내라고. 근데 어떤 부모는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없는 돈 있는 다 모아가지고 주고, 여기에 놓으니까 또 여기가 또 그래서 또 하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성형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겨울에 되면 푸르스름해가지고 표시관에서 부작용 나서 그 참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TV 지금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막 몇 년 전에 보니까 막 소름 끼칠 정도 그 사람 한 번쯤은 다 봤죠.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더 이뻐지려고. 그래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살아가야 하는데, 뭐 내가 돈 대준 거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이 돈들하고 시간들하고 상하고 부작용 나서 얼마나 그것 좋다고 해서 자기 혼자 착각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표본을 살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중요히 여긴다 이거죠. 아멘. 이쪽에는 안 하시네요. 그래 더 가꾸고 더 해서 아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주 한 번, 두 번 찾아보도록 더 갖고 가려고 작정했었나 봐요.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더 마음을 원하신다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이유가 있다 이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보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면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고, 땅에 쌓으면 땅의 것에 마음이 있다 이거죠.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데도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쏟게 되었어요. 사람은 어디든지 쏟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디에 쏟든지 쏟는다. 쏟아요. 관심을 어디에 쏟느냐? 여기에 쏟아야 되면 저쪽으로 쏟아요. 어디에 빠지지 않으면 어디에 또 빠져요. 책에 빠지면 다른 데 빠지지 않아요. 도박에 빠지면 도박으로 빠지고 책에 빠지지 못해요. 일에 빠지면 다른 데 빠지지 않죠. 그래서 복된 데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곳에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가 없는 곳에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곳에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곳에 빠지면 이 사람 틀림없이 승리자요, 행복자요, 복되자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 같이 겉으로 보이죠. 자, 빨래를 뭐가 해요? 생각이에요? 손이에요? 손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직장은 몸이 가요? 직장 오늘 왔냐 안 왔냐 어디에 체크해요? 몸이 가야만 체크하죠. 마음이 갔습니다 하는데 안 통해요. 부장님 저 오늘 마음으로 출근할게요. 거기에 저 결서가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출석 체크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냐고 그럴까요? 그런데요, 속이 어떤지 어디 있든지 간에 눈에 보여서 눈두장 찍고 지금은 전자로 다 돼서 가면 거기에 착하다고 벌써 출석 체크가 되니까 몸이 가야만 된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바로 보이는 곳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몸이 건강하면 다 건강한 것도 알고, 몸이 내가 하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네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당신을 믿고 따르는 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해결되어지고, 점쟁이가 해결되지 못한 귀신 쫓아내주면 예수님이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을 낳고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 볼 때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너무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내가 그 당시 설교를 안 들어봐서 몰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냥 병 고쳐주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서 막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선생님 찾으러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현대말로 바꿔서 말하면 개고생한 줄 아십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내가 미리 가르쳐주고 그 올 걸 미처 몰랐다. 내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것보다 떡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나를 찾았지,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서 책망을 해서 오히려 떡,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찾았다 이거죠.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아직 정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성품이 보이는 것을만을 치우치니까 그것 보고 교회 와요.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러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그걸 보고 따라다니지만 언제 꼭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 속에서 진심으로 오직 주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영접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돼요. 근데 마음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다니더라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어떤 방법론을 쓴 방법론, 그 방법론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마음을 돌려놓을까. 남녀 연인이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고 일방통행하면서 나는 저를 좋아하는데 그는 나를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나 혼자만 사랑한 것 같아. 어떻게 마음을 돌려놓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계속 돌이키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다 이거죠. 봤더니 무엇을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로 공약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철수 씨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지금 마음을 돌리나. 그냥 물리적으로 막 힘을 통해서 끄집어서 나 따라올까 안 따라올 거야. 무릎 꿇어. 나 사랑한다고 해. 아니면 죽인다 막. 아무리 해도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존재라. 정말 좋아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협박해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말씀 한마디 다 지는데 네가 나를 거부해? 그럼 팍 하면 딱 올라 넘어갔다.
나중에 이 하루 그냥 속으로만 넘어가라. 이래서 막 이런 식으로 몇 번씩 하면 이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런 방법을 안 썼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알고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긍정의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해 쓰는가 하면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좋아한 것이 뭐예요? 좋아한 것이 뭐예요? 예? 이상한 분들만 모였어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김묵래 집사님, 이제 앞으로 집사님, 지금도 집사님이죠. 무엇을 좋아해요? 예? 예? 한척하고 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다.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안 좋아요. 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응답 안 준다고 그래서 주시려면 빨리 나를 애태우면서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또 시험 들고 내가 기도해 볼 때로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육체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 땅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땅에서 우리 천국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생 내비게이션 통해서 우리 오후에 들어서 아시죠? 3단 한 인간이 중심 속에서 있어서 그다음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잖아요. 땅 속에 뭐가 있어요? 광물. 광물들이 수많은 광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땅 위에 식물. 그러면 식물은 무엇을 먹고 사냐? 바로 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동물, 우리 인간이 있어요.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식물을 먹고 살고 광물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위에 마귀가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잘했다 하는데 마귀에게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광물 비롯해서 식물도 나오고 모든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거기 나오는데 이걸 전체 하나로 압축시켜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금이에요. 금. 곧 돈이다 이거죠. 화폐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서 정해요? 돈을 그 금으로 정한 거예요.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금덩어리들이 말하면 화폐 가치가 약해지고 귀하면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화폐에 뭔가 변동이 많이 있을 때는 금으로 사놔야 된다 해가지고 막 쌓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배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금이기 때문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세상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이 땅은 언젠가는 불타 없어져 버리고 다 한시적인 것들인데 거기에 올인하고 사니 너무 답답하다 이거죠. 예수님 돌아다녔을 때 막 우르르 몰려들어서 발 들을 틈이 없이 막 그 많은 사람이 몰릴 때 참 내가 인기가 좋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 이게요. 그래서 왜 그런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인도하고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가 없이 사는 사람들
뭘로 살아요? 바로 금으로 사는 거예요. 만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보물을 쌓아두는데 거기에 하늘에 쌓아두고 싶지를 않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 마음도 그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마음 편한 것은, 가장 편한 것은 도둑 맞을 것도 없고 누가 가져갈 것도 없고 뭐 지갑에 텅텅 비면 여기 저기다 던져놓어도 아무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데 지갑에 기증품이 있고 돈을 미처 은행에다 못 넣고 집에다 놓았다면 그 신경 써져 가지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명대로 못 산대요. 은행에다 넣고 그러면 은행이 또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또 무너질까? 또 나름대로 그 투자하면 또 잘 때 할 텐데 아주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 있고 없는 사람은 근심 있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의 기쁨으로 살고 예수의 평안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19절 20절에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해서 그라고 썼어요? 그렇죠. 우리 미영이 우리 이름이 잘 들리시네요. 자, 누구를 위해서요? 네. 이름은 이때 써야 하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 사용해가지고 막 이 텔레비 나오지 말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분명히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는 솜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없어진다 이거죠. 땅에다 쌓아주면 그 없어지고 첫 번째는 뭐라고 써요? 마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죠. 언제 없어질지 여기 세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독록, 좀, 도둑. 독록이 뭐예요? 녹슬어 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좀도 다 좀작치잖아요. 낡아져 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돈은 액수는 똑같은데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가 없어져서 휘주조각이 되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대로 잘 간수하고 막 어디 믿을 데 없으니까 항아리 단지에다가 막 집어넣고 나중에 모아놓는 재미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순간에 그 화폐 계획이 되어버렸어요. 며칠까지 바꾸라 막 하더라도 안 바꾸.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지 마라. 그 다음에 독록, 구리에 그 녹슬잖아요. 그런 것들. 구멍을 뚫고 도둑이 구멍 뚫어서 가져간다. 돈이 아깝거든 목숨을 냈고 목숨이 아깝면 돈을 내놔라 할 때 막 그래서 결국은 그 다 없어지더라. 없어지더라. 이것을 아신 주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장받는 곳에 그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보장받는 곳에. 그 다음에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이 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말씀의 관주를 보면은요, 시편 118편 우리 다음을 찾아봅니다. 시편 118편 거기에 27절의 말씀 봅니다. 마음에 관한 관주가 그렇게 나와요. 118편 27절 먼저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 아멘. 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예물을 지단불에 멜쩌다 이렇게 나오죠. 멜쩌다. 이 내용은 우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단불에 매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빛을 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빛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쌓아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장받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 세 번째는 빛이 되기 때문이다. 빛.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또 봅니다. 여기 시편은 그 표시해 놓고요. 느닷없이 22절 23절 눈 등불이 나와요. 22절 시작. 노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한 단락에 이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단락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 마음이 빛이 되어지는데 돈에 대한 그 빛이 가요. 근데 빛이 어두운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환한 빛이 있어요. 어두운 빛은 구분을 못해요. 분명히 흐리흐리 보이기는 보이는데 밝지 않기 때문에 어둡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가령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로 보이고 또 1억짜리가 1000원짜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체를 시킨데 그 1억을 이체를 시켜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 말에 의하면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쳤다는 거예요. 이체를 시키면서. 왜 그래요? 눈이 박지 못해서 그래요. 눈이 박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왜 느닷없이 보물을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면서 네 마음은 등불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눈은 다시 한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등불 빛이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왜 이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보물 때문에 나온 거예요. 보물 때문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마음속에 깃들여져서 거기에 빛이 그쪽으로 기울여집니다. 근데 어두우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시편 118편 29절의 말씀 보니까 2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시니? 빛을 비춰주시니. 그러면서 밧줄로 절기 예물을 제단불에 멜제다. 밧줄로. 제단이라는 건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근데 절기 제물이 있어요. 그 화목제물 또 속죄제물, 번제제물 그런 제물들을 제단 위에 올렸는데 제단의 네 모서리에 뿔이 있잖아요. 거기다 밧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제물이 뭐라고 써요? 마음. 나왔습니다. 마음. 하나님의 제단에 그걸 매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빛이다 이거예요. 빛.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지단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성소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관계를 맺는 그 사람도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같이 나오잖아요. 빛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어두면 분별을 못해서 보아덩어리인지 아니면 돌멩이인지 분구분을 못해요. 땅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땅에다 쌓아둔 것은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거죠. 눈이 어두워서. 빛이 없이 내 경험, 내 판단, 많은 사람의 들어보는 여론, 지금 흐름 거기에 따라서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 이거죠. 이때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건 동록도, 점도,
도둑도 뚫지 못한다. 일러주고 있어요. 느닷없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빛이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방법에 의해서 그 안 된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할 이유를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신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바로 결론 부분을 내립니다. 무엇을 결론을 내리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주인을 내가 높여드리면 이 주인이 저것 봐라 해가지고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아니에요 주인님 최고예요. 그러면 저 간신이네, 내가 최고라고 하더니, 그러면서 결국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이 섭하고, 이 주인을 섭하면 정말 높여드리면 이 주인이 섭하고, 한 종이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한 단락 속에서 보물을 땅에 두에서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어서 내려가면서 단락의 제목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그 단락으로 흐름이 나가면서 주인이 나옵니까? 주인. 이것은 주인을 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을 바로 알라.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면 너는 망한다 이거예요.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제대로 만나고, 주인다운 주인, 정말 사랑이 많고 자애가 많고, 정말 그 주인은 우리 그 종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분신같이 사랑할 줄 알고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주인을 만나면 종으로서 최고의 행복한 거예요. 너 언제코 종노릇 할 수 없지 않느냐? 신년이 되면, 구약에는 신년이 되면 노예를 다 풀어놓아 주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열심히 모아라. 열심히 모아서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주고 할 테니까 쓰지 말고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건 주인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그 1년에 얼마씩 내가 줄 테니까 그 꼬박 잘 모아서 너 신년 되면 자유의 몸으로 가라.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지 않습니까?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꿈을 안고 쓰지 않고 계속 모아요. 그런데 엉뚱한 준비만 하면, 야, 너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너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면 뭐 하는 것 억울하지 않냐? 또 그런 말 때는 그런 것 같아. 그 말 들었다가는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또 영원한 나라까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인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여서 여러분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생각과 복잡한 마음과 조금 눈에 보이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정말 대박 치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왜 주인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지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의식주에 대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공중이라는 새를 보라. 이게 한 단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한 예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를 지었냐? 씨를 뿌렸냐? 가꿨냐? 근데 굶어 죽지 않지 않느냐? 다 하나님이 먹여줬다.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롭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 않느냐 하면서까지 설명을 자상하게 해주시면서 여기에 이어져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또 들의 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고 그렇게 유지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내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 나하고 관계를 맺은 너희들을 죽게 만들고 놔두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단락 속에서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먼저 26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공중의 나를 새를 보라. 예. 그 다음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 다음에 쭉 보면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 하다 보니까 이쪽 주인을 믿어요. 이쪽 주인이 어떤 주인이야? 땅의 주인, 마귀. 아니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바로 하늘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주인. 그럼 우리는 진짜 이 주인을 기쁘게 해줘야 하는데 땅의 주인을 나를 사기치고 나를 완전히 놀이객감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귀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사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듯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니 참으로 비통할 일이다 이거죠. 피를 토하고 통곡할 일이다 이거죠. 주인 똑바로 하라. 이와 같이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느닷없이 주인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여기에 핵심 자체는 문단의 모든 단락의 주제는 제목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말씀을 하게 된 목적은 뭐냐? 주인을 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따라서 네 주인을 바로 알아라. 만몬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거예요. 어차피 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오직 주인은 한 분밖에 섬길 수 없으니 너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수고로움이 없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 않느냐. 공중에 사는 새 농사 지었냐 씨를 뿌렸냐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그래도요 그러면 우리 씨도 뿌리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러면 산단 말입니까? 또 그렇게 말해요. 공중의 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눈이 어두우면 그게 안 보여요. 눈이 밝으면 보여요. 가지에 앉은 새를 보라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공중에 나는 새를 가지에 앉은 새를 보라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요 뭔가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왜 일을 안 해요? 막 어디 막 날아가고 목적지가 있어서 가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는 무엇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은 먹는 것은 책임진다 이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바빠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사람보다 더 바쁘다. 공중에 나는 새가 여러분 바빠요. 근데 어떤 새는요 치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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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노래만 불러요. 그래 놓고요 그 공중에 나는 새가 양식을 딱 구해놓고 지금은 그 와서 쫓아버리고 지가 먹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얌체고 그는 오래 못 가요. 성경대로부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요, 예와도 잘 가르쳐, 실물 설교도 잘 가르치신 것이, 만약에 가지에 나무나 새를 보라 했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일할 때,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결론으로 34절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34절 시작. 예, 모아놓은 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없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이거 굶어서 죽을 사람은 없다. 대신 어디에 싼이라고 지금 모아진 건 없어요? 하늘에. 거기는 그걸 몇 배로 더 주어주신다 하면서 거기에 33절에 그러므로 이 대신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에 이것저것 필요한 거 내가 알아서 다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자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믿음대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도 뭐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긍정으로 하는 것을 원하신대요. 주의 일을 하다가 망한 사람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바로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런데 그분이 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더해주겠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인을 바로 알자. 바로 알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요. 우리가 바로 모르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귀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나를 섬기려면 제대로 똑바로 섬기고 하나님 생각 똑바로 섬기거라. 기분 나쁘다. 하나님도 야 이 녀석아 나도 기분 나쁘다. 서로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근데 마귀에게 완전히 매어가지고 한 사람은 아예 시작 자체가 그런 첫 발걸음을 잘못 딛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시작 자체가 찬란하게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겁니다.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을 바로 알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여 주옵소서. 거긴 통록도 좀도 도둑도 뚫지 못하고 보장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건 나의 미련한 연약한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 여러분, 천국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 새벽에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는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신학적인 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천국은 나라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한민국, 근데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그때 대통령에서도 왜 그 정권 하잖아요. 그 나라라고 그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국민이 뽑아서 세운 대통령도 그러하거나 하면 세습제요, 왕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통치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그 통치를 피해 나가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건 무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함으로 망했다고 말했는데 주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걸 나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면서 바로 알고 바로 섬겨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섬길 수 있는 능력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돈 받지 않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칭찬 듣는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수고한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 속상하면 기분은 안 좋지만은 쭉 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인 되신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맡기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무슨 불끈이시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평생 내 주인만 섬기리라. 시작. 내 평생 나의 주인만 내 평생 나의 주인만 섬기리라. 내 평생 나의 주인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구하여서 이 모든 걸 그렇게 하면 더하시라고 말씀을 분명히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